새해를 맞이해서 믿음의 경주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잘 경주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보상을 받는다. 그 말씀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받게 될 보상은 무엇인가? 어떤 보상을 받느냐? 구체적으로 5가지 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관이라는 건요, 머리에 쓰는 관을 이야기합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면류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면류관은 중국이나 한국에서 임금들이 머리에 쓰는 관입니다. 둥근 모자 위에 넓은 사각형 판을 얹고요, 사각형 판에 각 변에 구슬이 주렁주렁 달린 끈을 매달아 놓은 것이 면류관입니다. 그게 면류관인데 성경에 나오는 관은 면류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면류관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스에서도 면류관을 쓰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크라운이라고 나오면 면류관이 아니고 이제 왕관입니다. 그냥 관입니다. 그래서 5가지 관, 왕관 모양으로 생긴 그 관을 머리에 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관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달에 썩지 아니할 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2번째로 환희의 관, 기쁨, 환희의 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라고 나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환희의 관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너희 데살로니가 성도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어떠한 성도들이 모여 있길래 그들을 일컬어서 너희가 우리의 환희의 관이다라고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처음에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자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영께서 그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다른 곳에 계획을 두고 계셨습니다. 밤중에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사람 한 명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의 방향을 마케도니아 쪽으로 옮겼는데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그 첫 도시, 첫 성읍이 빌립보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침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사도 바울 일행을 머물게 하면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초 기지가 탄생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이 악한 영이 들린 소녀를 만나게 되었고 그 소녀를 불쌍히 여기고 그 악령을 내쫓았습니다. 이제 능력이 없어진 거죠. 점치는 능력이 없어지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겁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터가 진동하면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이 자살을 하려고 하는 빌립보 간수를 말려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간수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계속 반대와 핍박을 받아서 하는 수 없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리스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던 유대인들이 시기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걸 보고 자기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바울과 실라 일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핍박을 피해서 이번에는 밤중에 베레아로 이동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고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성경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성경 말씀을 날마다 탐구했습니다. 말하자면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만 못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보기에 좋은 본보기가 되어서 그들의 믿음이 마케도니아 지방과 온 아가야 지방에 두루 퍼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왔는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안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치욕을 당한 뒤에도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였노라. 그들은 고난과 치욕을 당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치르고자 하는 그런 각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복음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처음에는 베레아 사람들보다 못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지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전해준 말씀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7절에서는 그들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또한 8절에서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을 자기만 갖고 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로부터 말씀이 나와서 어디까지 퍼졌어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이 얼마나 놀라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0절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그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그들은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담대했습니다. 담대하다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를 말합니다. 간이 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담이 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말함에 있어서 조금도 주저하거나 양보하거나 사람의 눈치를 살피거나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거나 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권면하는 말씀은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나지 않았고 간사함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축복의 말을
성경에 근거도 없는 복 받는다 이야기나 잘 된다 이야기나 평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그대로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것과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다는 것을 그들은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했습니다. 5절 말씀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에도 아첨하는 말들이나 탐욕의 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위탁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회개의 열매가 나타났고 마침내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견고하게 믿음 가운데서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도였습니다. 사도들의 권능을 행하였고 복음 전도자로서 마땅히 복음을 전해 들은 자들에게 요구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지만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서든지 우리가 사람들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영광, 칭찬, 존귀를 받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부담을 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은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유순한 자가 되었습니다. 유모가 아이들을 돌볼 때 얼마나 자상하고 부드럽게 대합니까?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다루듯이 해야 됩니다.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부터 강하게 도전하고 율법적인 의무를 주고 봉사 헌신을 강조하고 이러다가 넘어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기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모가 아이에게, 아이가 유모를 섬기지 않습니다. 유모가 아이를 섬깁니다. 그렇게 그들을 섬기는 자세로 자기들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면서 유순하게 대했습니다. 유모는 엄마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아니고 유모는 아이들을 위탁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새끼, 내 아이, 내 교인 이런 식으로 주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목사의 부하나 목사의 종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탁을 받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무리를 돌보는 심정으로 위탁받은 아이들을 돌보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부드럽게 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 아이한테 민폐 끼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9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 일을 위해서 해산하는 것과 같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복음을 선포하는 데는 그들에게 필요한 의식주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에게 신세를 지고 그들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그걸 내다 팔아서 돈을 벌고 그걸로 선교 경비를 충당했던 겁니다. 열심히 수고하면서 일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 수고의 결실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인이시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증인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우리가 올바르고 흠없이 처신하고 거룩하게 행동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너희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은 유명한 목회자의 설교를 찾아 들으려고 인터넷을 통해서나 대형교회를 통해서나 좋은 설교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성도들은 좋은 말 하는 목회자를 찾기보다는 설교를 보여주는 사람을 찾습니다. 설교는 강단에서 선포되지만 그 선포되는 메시지는 말씀 선포자의 삶과 행실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본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모두가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바울과 실라 이 복음 전도자 일행은 유모로서 언제까지나 부드럽고 유순하게만 대한 것이 아닙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제는 유모가 아니라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하였다고 합니다. 유모는 아이를 잠시 맡아서 양육하는 위탁받은 사람입니다. 부드럽게 대해야죠. 남의 자식 어떻게 손찌검하고 뭐 때리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니까 잘 모르니까. 그런데 언제까지나 성도들을 어린아이 대하듯이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고 이제는 헌신하고 봉사할 단계도 되고 이제는 책망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으면은 그땐 또 아버지처럼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 아들 아닙니까? 뭐 남의 아들이야 뭐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뭐 지 부모가 알아서 하겠지. 나중에 네 어떤 사람 되거든지 후회하지 마라. 그렇게 포기해버릴 수 있지만 아버지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잡아줘야 됩니다. 왜요? 자기 자식이니까.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했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다 하고 그렇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자기 자녀들에게 대하는 것처럼 권위 있게 책임감을 가지고 대했다는 겁니다. 변화가 없으면 안타까워하고 잘못한 거 보면은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말씀으로 권면하고 타이르고 징계를 해야 됩니다. 용기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도 해야 됩니다.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이게 말씀 선포자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목회자 입에서 좋은 말만 나올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낙심해 있으면 위로도 해드립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책망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까? 말 잘 듣는 내 자식, 내 성도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를 영시하고 사도 바울을 숭배하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함이라.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세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사역자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성도들 숫자 불리는 게 목표 아닙니다. 건물 높이 올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헌금 액수 많이 모으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여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말씀의 기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교제 가운데 터가 견고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바로 설 수 있는 자로 세워주는 것이 사역의 목표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자기들의 추종자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는데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사역의 목표가 달성되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사역의 열매에 대해서 변화된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왜 감사를 드립니까?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당시 이 신구약 성경 66권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이렇게 묶이기 전입니다. 사도 바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어떤 검증된 성경 책자에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이 시기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셨고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다 보여주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걸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말이 그럴듯하네, 일리가 있네, 따르자,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거 뭐 자기 인생 철학 이야기하고 자기 가치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구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 말씀이, 그들이 받아들인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똑같이 말씀을 전했는데 누구는 말씀을 따라서 빨리빨리 변화가 되는데 누구는 말씀을 전했는데 변화가 더뎌요.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니면 복음 선포자가 성경에 없는 엉뚱한 이야기였습니까?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듣는 자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합니까? 길가와 같습니까? 돌밭과 같습니까? 가시떨기와 같습니까? 좋은 밭입니까?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착하고 좋은 말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설교 얼마나 잘하나 두고 보자, 이런 심정으로 본다거나, 우리 목사님 오늘 혹시 실수하지 않나 그거 체크하겠다거나, 목사님 잘못하면 내가 바로 잡아줘야지 해가지고 모니터링하는 심정으로 하면요, 하나님에게 받아야 할 복과 은혜는 간 곳이 없습니다. 비판의식밖에 안 늘어요. 목회자도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포하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찬송에 나오는 것처럼 아멘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듣는 자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그들 안에서 효력 있게 역사합니다. 좋은 태도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그 말씀이 효력 있게 그 안에서 역사합니다. 왜 역사 못해요? 내 고집, 내 아집, 내 선입견, 내 비판의식, 갈고리 같은 이런 마음, 이런 것 때문에 변화나 성장이 더딘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베레아 사람만도 못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서 마케도니아와 온 아가야 믿는 모든 자의 본이 되었고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제는 환난과 핍박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그들이 본받는 자가 되었는데 유대에 있는 그 교회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고 그것을 믿고 가르친다고 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너희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로 고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어느 정도 고난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 고난을 받았느냐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는 그 고난이 정말로 마지막 날의 환난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오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5장에도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죽은 자도 있고 믿음 생활하다가 죽은 자들도 있는데 그들이 너무나 낙심이 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왜 선포하고 있어요? 18절에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환난 중에 있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너희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 자다.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날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2절에 이 성도들 가운데 동요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마지막 환난기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아직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는 환난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마지막 날에 환난기 때 7년 환난기 때 그 환난이 찾아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환난이 극심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을 죽이고 대언자들을 죽이고 복음 전도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도 믿지 않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도 싫어하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진노의 날에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떨어져 있는 동안 그렇게 고난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떨어져서 편지로 교제하지만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에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났으나 마음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 얼굴 보기를 크게 원하며 더욱 넘치도록 힘썼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맨 마지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맨 마지막에 보면요. 이 편지가 어디에서 기록되어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내는 첫째 서신을 아테네에서 써서 보내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아테네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불어넣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떠나 있지만 마음은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다. 특히 나 바울은 개인적으로 한번 그리로 다시 가고자 했지만 번번이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다시 만날 날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 만남을 방해하지 못하는 그런 날이 옵니다. 다시는 이별이 없는 그런 날이 옵니다. 언제 그 날이 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 날입니다. 19절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나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도 있습니다. 번번이 사탄의 방해 공작 때문에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같이 교제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난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들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만날 그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희의 관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가지고 그들을 믿음 가운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그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서 얻게 될 환희의 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가 받게 될 환희의 관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환희의 관이라는 것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여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바로 그 사람들이 환희의 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환희의 관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 얻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해산하는 수고를 거쳐서 낳은 영적인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상급이요, 여러분의 환희의 관입니다. 왜 구원받은 성도들을 성경은 환희의 관, 기쁨의 관이라고 할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환희의 관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복음을 전한 자에게도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복음을 통하여 낳은 영적인 자녀들. 자녀 낳으면 기쁘죠. 출산하면 기쁘죠. 세상에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가 생명의 창조자는 아니지만 자기 몸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닙니까?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있던 그 혼이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자에게 이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기쁨이요 환희의 관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은 당사자들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다 기쁨이에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쁩니다. 하나님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기쁩니다. 복음을 전한 자들도 기쁩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도 기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쁨이요 환희의 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환희의 관을 얻는지 답이 나오죠?
답은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그 사역 그대로 하면 됩니다. 두 가지 사역이죠.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 하나는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세워주는 사역. 이걸 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환난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먼저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마땅히 이 좋은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책임이 있다고 해서 의무감으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건 당연하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보상을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구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 의하면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로 돌아오게 한 그 사람은,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한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난다고 했습니다. 잠깐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각 사람을 말씀 위에 세워야 합니다. 씨를 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씨앗 심는 것도 중요하죠. 심어야 나오니까. 근데 그 다음 단계도 중요합니다. 이게 싹이 나왔는데 그 다음 물 주고 잡초 제거하고 비료를 주고 잘 길러야죠. 씨 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씨 뿌리고 나서 자라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직접 물 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말씀 가운데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합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복음 전도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씨 뿌리고 이러는 자도 보상이 있습니다. 물 주는 자, 말씀으로 권면하고 세워주고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양육하는 자도 보상이 있습니다.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환희의 관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한 생명을 얻었다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회개하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잃었던 생명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사람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그들에게 기쁨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잠시 동안입니다. 학교에서 우등상 받았을 때 이전에 기쁘셨죠? 아직도 기쁘십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생일 선물 받았을 때, 화이트데이 사탕 받았을 때 기쁘죠? 기쁨이 아직도 유지됩니까? 하루 이틀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좋은 학교 진학해서 합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 결혼했을 때 기쁘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근데 얼마 지나고 나면 또 다 잊어버려요. 첫 아이를 얻었을 때 기쁘죠? 출산했을 때. 나중에 그 기쁨은 곧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 산 자가용을 보고 흐뭇해 하시는 분도 있고, 새로 입주한 아파트 때문에 기분 좋고 흡족한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만족을 주는 것들,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가진 것,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어떤 분은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위, 신분 때문에 흡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하늘나라에 갖고 가지를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 갖고 갑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썩습니다. 변질됩니다. 불에 타버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공중으로 올라갈 때 우리 아파트하고 자가용하고 금붙이는 휴거가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만 올라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합니다. 하늘나라 데려갈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 올라갔는데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다. 나 혼자고 주변에 자기가 전도한 사람 아무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그 쓸쓸하겠습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모일 때 그들이 여러분의 관이 됩니다. 환희의 관이 됩니다. 기쁨의 관이 됩니다.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칭찬하시며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 보상과 영광과 기쁨은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쁨과 영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 안에서 세워준 형제 자매들을 모두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이 기쁨에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서로 돌아보면서 각 사람을 믿음 안에서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